할렐루야. 오늘 예배소서 4장 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앞서서 제 마음속에 사실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시고 정말 교수답고 선생님다운 조정남 박사님께서 96세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에게 요한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그리고 많은 책을 저에게 소개하면서 가르쳤던 스승님이 하나님에 가셨습니다. 제가 있기까지는 많은 스승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수남 교수님은 헬라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제가 지금까지 저를 가르쳤던 히브리어 헬라를 가르친 어떤 선생님보다도 가장 월등하고, 그리고 그분은 와이어 자기가 쓴 책들을 다 암기해서 분필만 가지고 와서 써도 한 글자도 히브리어 뿐 칠판에도 틀리지 않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인 교수님 밑에서 제가 헬라를 배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순직 교수님 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에게 한철아 박사님이나 또 맹일 총장님이나 그리고 이기철 교수님,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좋은 스님 계신데, 그 다음에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친 스님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김세현 박사님이나 또 김기용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가르침 속에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서 제가 학문의 깊이를 알게 됐고, 또 신학과 또 사회복지는 별도이겠지만은 아주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오늘 천국 가신 조정남 박사님 마음속에 감사하고, 그리고 큰 어른이시고 큰 별이시고 한국의 웨슬리 신학은 어떤 자라도 추정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그리고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제1등으로 수석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스승님 가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정도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치매 환자는 7,800만 명이나 치매 환자로서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구는 전 인구 대비 18.4%가 됐습니다. 그래서 950만 명이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 10%인 86만 명이 치매 환자이고, 한국도 이제 노인 치매뿐 아니라 청년 치매까지 합쳐서 12분의 1명씩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회충도 많고 결핵도 많고, 그리고 결핵뿐만 아닙니다. 치매가 아주 심각한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새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친구야, 너는 현재 어느 대학에 다니냐? 그러면 요즘 노인분들의 사이에는 노년 생활을 대학에 비유한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이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과 꼭 다니고 싶은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 공대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분들을 서울 공대다니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네 국수집에서 모이면 동국대 다니고, 그리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동경대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 동네 아줌마들과 놀러 다니면 동아대학교를 다니고, 부부가 경로당에 나가면 부경대학을 다니고,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내면 전국대를 다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세대는 무슨 뜻일까? 바로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낸 분들을 연세대학교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상하게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사신 분을 고려대학교를 다닌다고 하고, 서로 의로하며 강하게 살면 서강대 다닌다고 하고,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면 건국대 다닌다고 그럽니다. 이 노후에 바로 지금 여러분 어떤 대학에 다니고 싶습니까? 요즘 뜨는 최고의 인기는 좋은 대학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해병대입니다. 이 해병대는요, 평생 병 안 걸리는 대학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 해병대 대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웃는 것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해주신 이 교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의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교리가 뭐냐, 믿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교리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 성도가 행해야 할 그 윤리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한다면 후반은 행해야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가 그러므로라는 4장 1절 말씀에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해주신 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인 이 교리에서 나오는데, 교리와 윤리를 분리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윤리는 비록 선행일지라도 그건 자신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독교 윤리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 그러한 집이 됐습니다.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 말씀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들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가장 하나님 크신 일이겠죠. 여러분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데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예배당에 나가는 게 낫습니다. 뭐들 앉았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부르심에 기쁨이 없는데 뭐들 여기 앉았어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한 교리가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부르심에 합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을 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름받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로 이걸 로컬 처치, 지역교회, 더 나아가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바로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은 손에 꽂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역사 이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시점은 어디냐? 부르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하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1절에서 조언하고 있는데, 이 클린턴 아놀드라는 학자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분과 가까이 관계를 맺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 1장이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부르심의 목적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실천 윤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란 변화된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너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아 신분이 바뀌었어. 내 처지가 달라졌어. 이제 내가 달라진 만큼 합당하게 살아라. 옛날에 죄악 가운데 사탄의 종이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너에게 주셨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여러분,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요 1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비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의의 빛을 받았으니 이렇게 감격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전 상태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 5절에서 말씀했는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면 이에 합당하게 행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 왕같이 살아야 된다. 거룩한 십자가의 대속의 인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장 2절 3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는 내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거룩한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역시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삶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 간의 관계 속으로 부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사이에 그 속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말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 눈이 친 사람이 있어, 눈이 아픈 사람이 있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오래 참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네 이전 처지, 내가 너를 용납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 내가 너를 용납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너를 초청했으니 그들과 더불어 사랑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의해서 불렀다. 그런데 심지어 지켜야 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뭐냐면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안 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에베소서의 문맥을 보면 바울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진술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요소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유대인을, 다른 손으로는 이방인을 잡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오늘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손으로 유대인을 붙들고 한 손으로 이방인 나를 붙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일 주는 모퉁이 돌이 되신 것 같이 화평에 매는 줄의 역할을 담당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모범은요, 온전한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이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고 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세 번째는 성도를 세우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 5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도 한 분이시요 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라 5절에 말씀했는데, 4절에서 몸이 하나요 했는데 그 머리가 누구냐 하는 점이 대두가 됩니다. 주님이 한 분이라는 고백은 초대교회 상황으로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읽어요. 아무 역사적인 배경과 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글은 읽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는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해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인데 이것은 소문자로 쓰면 노예들의 상전을 부를 때,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 소문자로 썼어요. 근데 이 큐리오스가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단추는 한 부분이 없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가리키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할 때 가이사가 우리의 큐리오스요 그러면 옳소 가이사가 우리의 주이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큐리오스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주가 있을 수 없으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는 큐리오스요. 그러면 너 죽을래?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만 아무 의미 없이 우리만 주여 할 때는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에요. 오순절 성령 감리 이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퀴리오스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설교. 여러분 엄청난 설교입니다. 엄청난 설교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목숨을 내놓는 설교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공동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당하면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원동력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캐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심을 받은 자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된 거예요.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즉 교회를 세우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위해서 세워지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금서 목사를 살리겠다. 이걸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구 목사의 마음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성부는 택하셨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자는 속량하셨다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인치셨다 13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2장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삼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었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도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님은 성령도 주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 삼일째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로마서 8장 3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 39절 성령의 사랑 안에서 로마서 15장 30절 여러분이 이렇게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이처럼 몸이 하나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의 교회 속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몸 속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사면에서는 다양성이 있다. 4장 11절 보면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이 결부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실 8절부터 10절은 첨가된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의로 올라가실 때에 사렙시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어떤 선물? 8절로 넘어가 보면 첫째, 먼저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복음 전한 자로, 그 다음은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 헬라어 원문은요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칼로스, 이 디다칼로스 다시 한번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칼로스. 이러면 이 말은요 우리나라 성경 그냥 목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헬라 원어로 보면 목사로 번역이보다는 목자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목자와 교사로 이렇게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다칼로스는 말 그대로 교사예요. 그런데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두 직분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목자와 교사는 하나. 목사와 교사는 하나다. 이게 목사와 교사를 한 직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직분은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세상의 풍조에 이끌지 않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 가장 은사를 나눠주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구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단지 영광의 하늘보다를 떠나 이 땅 말구에 오셨다는 뜻만이 아니고 이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통치하는 그 영역에 들어오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걸 그냥 읽지 마세요. 영적인 배경을 두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부터 순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까지 십자가를 지고 형제로 끌려갔어요. 시신은 무덤에 장사 지냈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이제 막고 임봉을 하고 만일 사태를 내면서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사탄이 승리하고 주님은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이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사망으로만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박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사망을 맛보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이 그를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승리하고 승천하실 때에 몸된 교회에 각양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의 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구원은 물론 구원받은 자녀에게 은사를 나누시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8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치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근데 여기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적군들 쳐부수시고 그들의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가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5절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 나눠주는 각양 은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주고 가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했는데 이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졌다. 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여러분 받은 직분이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 집사님, 교사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받은지 단답지 않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걸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성경을 믿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적들을 쳐부신 것은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올라가시면서 적들에게 빼앗은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죄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소유하게 되었다. 근데 바울은 이 사건을 곧바로 신약교회로 대입시켰습니다. 하나님께 탈취물로 나눠주신 선물을 오늘 4장 11절 말씀 보면은 교회 직분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선물을.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높아지심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 다시 말하면 승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기.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교회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직분자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증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선자들을 세웠고 현대교회 목사와 교사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과 선자 터에 있다. 어디에서? 에베소 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두 번째 그러므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를 놓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바울은 교리를 들었다,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20절, 21절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실천 윤리에 대한 동기에 근거해서 그러므로를 여기에 삽입시킨 거예요. 접속사.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 권면은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 사람을 벗어라.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입던 옷을 입고 그냥 놔둔 채 새 옷을 입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험한 것으로 행하고 17절에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썩어진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새 옷을 입은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윤리를 실천하라.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25절에 그런즉 하고 시작하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앞에 소개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분을 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7절에서 마귀의 틈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 자신을 밤시키지 말아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29절에 더러운 말에 더럽다는 말을 보면요, 참 사프로스 말은 썩어서 냄새난다 그 말입니다. 내 입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생명이 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복음만을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18절 보면 나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3장 48절에 천국 비유 중에서 버려야 할 물고기를 여러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할 물고기는 내 입에서 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냐? 성령을 근심해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냐?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 거짓 생각, 사상, 생활 방식까지 거짓 아비인 사탄을 추종했던 구습을 다 버려버리라.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근심되게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불신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불신자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아니, 예수님이 분 내라고 하네요. 화 내라고 하는데, 그렇죠? 분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화를 내래요. 성도들은 분을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도적맞은 양심들이 정치권에 가장 많고 경제, 사회 모두에 거짓 판을 치는 시대인데, 이런 불의를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야, 그런 예민한 태도는 성도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건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켜난 문맥에서 보면 분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의 화평이란 분별력 없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하나 되기는커녕 이 적은 누르기 급기야 온 교회를 다 삼키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삼는 것을 하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분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여러분, 기독교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에서 분을 내라 그 말이에요. 불의에서 분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이름은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칼빈이나 제름 같은 분들은요, 도둑질의 습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어요? 이게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방인들 행하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새로 어르신이 온 분 보니까 아직 80은 안 됐지만요, 이분은 일찍이 서울 분인데 남산 밑에 살았더라고요. 아버지는 유교사면 때 인민교에 끌려가지고 생사를 모르고, 어머니가 자식을 5 낳았는데 다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는데, 어머니가 의절급 없으니까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옛날 권사님,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자기는 어릴 때 새벽 기도까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술을 엄청나게 먹고, 오히려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치매까지 왔어요. 어제는 나보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을 엄청나게 아주 높이 보고 막 선교단 만나기 그렇게 기쁘대요. 목사님 만나서 나보러 앉으라는 거예요. 앉았더니 앉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회개 기도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담배가 왼수입니다. 담배 끊고 교회 가랍니다. 그래서 담배 피면서 교회 가세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더럽게 담배 피면서 갑니까? 가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담배 끊게 하십니다. 꼭 나가세요. 당신 아파트 옆에 바로 2발짝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 장로교 통합교회가. 꼭 이 교회 나가세요. 이 교회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담배 핀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담배는 피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담배 마귀가 나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옛 습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교회 나와도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지금도 담배 피우는 장로님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 우리 교단에 담배 피우는 장로님은 내가 몇 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장로님 나누면 아니에요. 오늘 2가지밖에 안 폈어요. 예, 항상 은난을 맞고 담배 안. 근데 그런 분을 장로님으로 세운 것도 기적이지만요. 이렇게 장로님 됐어도 안 바뀌고 역시 담배 피고 있단 말이에요. 담배 피는 게 뭐 큰 죄는 아닙니다. 네, 이방인들 행하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이에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기대한다든지 놀고 먹는 사람은 팔자 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안당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먹는 무리가 봐도 도둑질이에요. 이런 바울 사도는 대단한 교를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대사로니가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수고하여 엘가조 마이 그 말은 아주 피곤하지만 피곤하도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라.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질이나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일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몇 배나 부지런한 사람이 기독교인.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생산해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잘못 가졌다면 아직도 유교신앙에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이 유교가 들어와서 나라 망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 유교의식에 벗어났어요. 손에 물 안 묻히는 게 팔자 고친 게 아니에요. 손에 물을 묻히는 것이 바로 신성한 노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고 기독교 신앙이 폭발적으로 붕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북한은 예측 불가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로 무장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생화학 무기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세균 폭탄 터뜨리면 우리 몸에 다 세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화학 이 폭탄 이거 떠들이면 사람 죽이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무서운 폭탄이 있어요. 4사기 시대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혼란이 가중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부족한 행위를 인권과 평등으로 포장하는 현상마저 오늘 한국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개인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떠나서 나라 전체가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낭떠러 떨어지냐 하는 이 갈림길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출애굽할 때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철저한 나라예요.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단히 발달한 세계 최강대국이 로마였어요. 하나님은 이 강대국 원자탄을 떨어뜨리시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신들에게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신들이에요, 신들. 로마, 애굽의 신들. 이런 신들의 하나님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바로 왕과 이 신하들을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물론 제일 빨리 임금이 된다는 바로 왕이지만 바로 왕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간 곳은 양쪽에 이 산이 있고 앞에는 큰 바다 가로있는 꽉 막힌 길이었어요. 이 바로와 애굽 신하들은 노동력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맹취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입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했어요.
만약 대한민국에서 하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최후의 의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좀 더 의만 상이 떨어지면 서로 원망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절망에 빠져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가 좀 길지요? 길게 준비했어요. 꺼내야 되니까. 이런 모사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배짱을 가졌거나 하나님 모든 계획을 미리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수십만 명의 군사 핵무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데올로기를 능가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아라.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떠드는 이유는 뭐인지 아세요? 불안해서 떠드는 거예요. 똥개가 동네 가면 제일 먼저 떠들죠. 지가 물르니까 무서워서 먼저 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떠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기 때 떠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조용히 지켜봐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귀 도무지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손에 든 것이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재산이에요. 모세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손 앞으로 내밀어 기도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왕과 군대는 지배했어요. 겁도 없이 바닷속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은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이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처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때 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도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1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너 거듭났잖아.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산 새 사람이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옛 행살이나 습관이나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을 모셨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